섬김을 회복하는 믿음. 섬김을 해봤어야 뭐 회복을 하죠. 그런데 섬김은 우리는 카리스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카리스마는 강렬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강한 사람, 능력의 사람,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우리는 그 말이 쓰임받지만 성경에서의 카리스마는 섬김입니다. 은사입니다.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은사 중에서 오늘 나오는 말씀, 여러 가지의 말씀 가운데 섬김이 으뜸이에요. 은사 중에 섬김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숫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우리 발을 씻깁니까? 민망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니까,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을 보고 배우라. 너희도 서로 섬기라. 세족식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족식을 수련회 때마다 중고등부가 되었든 장년부가 되었든 세족식을 하잖아요. 그럼 참 짠하고 눈물이 나요. 숙연해져요. 왜?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재현되는 거예요. 그 섬기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외톨이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카리스마는 강렬한 능력이 아니라 카리스마는 은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또 긍휼을 베푸는 일, 은사가 나와 있는데요, 모두 슈퍼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 가운데서 섬김의 은사를 귀한 사역이라고, 그 섬김의 은사가 회복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은사는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 남을 위해 쓰는 거예요. 은사 받아서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든 능력이든 섬기는 일이든 봉사일이든, 이게 은사가 나를 위해서 필요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길 수 있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감자 캐고 고구마 캘 때 손가락으로 캐면 너무 힘들어요. 호미가 있으면 쉽죠. 은사는 성령으로 인해서 오는 건데요, 은사를 받으면 주의 일이 쉽습니다. 찬양을 하지 말래도, 내가 여러분 예배 순서에 있어서 찬양하지 않아도,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어떤 때 내려와서 1시간씩 찬양해요.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알기를 합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좋으냐? 아니, 성령으로 인하여서 찬양하니까 즐겁고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이, 이걸 멈추면 자기 몸에 화가 임했대요. 누가 때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에너지를 뽑아내듯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인의 삶을 살면 막 윤활유가 돌아가는 것처럼 몸이 더 가볍고 더 힘이 나고 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무슨 은사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다 섬기는 은사인데요, 은사는 특징이 있어요. 그 일이 좋아요. 기뻐요. 반찬을 잘 만드는 분은 반찬 만들면서 노래해요. 그렇잖아요. 가수들 봐요, 축구선수 봐요, 다 좋아서 해요. 가장 잘하는 거, 가장 기쁘게 하는 거, 즐겁게 하는 거. 예전에 교회 학교 어린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넌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까? 운전수가 되고 싶대. 운전수. 그래서 교회 차량이 딱 이제 운행 끝나고 들어오면요, 자기가 서비스를 얼마나 잘해주냐면 주차 라인 다 가갖고 아무도 차 못 대게 하고, 주차 그거 막아놓는 거 있잖아요, 고무 이렇게 삼각대, 자기가 딱 비켜주고 오라이 막 해요. 아이고,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가, 아니, 그런데 차를 주차 관리하는데 관심 보이는 애는 없어요. 떼쓰고 뭐 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그렇게 즐거워해요. 어린 나이지만 그걸 시켜서 한다면 하겠냐고요. 시키지 않아도 나와갖고 해요. 옛날에 저희가 섬기던 교회에 주차난이 거기도 심각해요. 그 교회도. 근데 이제 당회장 목사님이 세우는 차 자리가 있어요. 그 차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나라 땅이에요. 도로니까요. 근데 워낙 교회가 오래됐으니까 거기가 언제나 목사님 차를 세우는 곳이에요. 근데 동네 돌연변이 하나가요, 때를 쓰느라고 그냥 그 차를 다른 차, 뭐 오토바이를 갖다 대고 다른 차를 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전체 교회에 고모라는 분이 있어요. 고모. 약간 지능은 어눌해요. 그리고 이제 나이는 많은데 미스예요. 전체가 부르는 고모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분은 목숨 걸고 그 땅을 지켜요. 그 목사님 신방 가셨거나 출타하셨잖아요. 밤이 늦어도 거기서 이러고 기다려요. 어느 해인가 보니까는 지금은 그런 잠바도 참 흔해요. 옛날에는 막 안내양들이 입던 두꺼운 돗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동대문 시장인가 가셔가지고 그 두꺼운 잠바를 롱코트를 하나 사오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거를 이 옷을 뭐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고모 줘라 그래요. 길에서 차 아무도 못 되게 하려고 지키니까 춥다 이거 춥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안 돼요. 아무도 못 말려요. 기어코 나가서 목사님 차 외에는 못 됩니다. 이게 뭐 대화가 돼야 여보시오 이 땅 샀어? 이렇게 따질 사람이 없어요. 왜? 무대 보니까 다 아니까 안 통한다는 거. 그러니까 시끄러워지는 게 싫으니까 저 사람이 서 있어 딴 데 세워 딴 데 못 되는 거에 차를. 그래서 우리들이 못하는 걸 그분이 했어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아주 목숨 걸고 그 주차를 지킵니다. 그 일이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다면 힘들 거예요. 다 사명감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냐. 그래서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사명 감당할 때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을 좋아했어요. 악기도 좀 다룰 줄 알았죠. 비파와 수금을 타면 얼마나 감동을 받아서 반주를 하는지. 저는 예전에 제가 성가대 할 때요 반주하시는 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무엇이 부럽냐면 그냥 띵띵 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 빠져들어가요. 그래갖고 지금 무슨 세종문화회관도 아닌데 팍 이러고 쳐요. 아시죠? 어떤 건지. 팍 이러고 치다가 울어 막. 자기가 감동받아서 막 울어 막 이러면서 해요.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이 보면 왜 저래? 그럴 거예요. 나는 부러운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살아있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말씀 들을 때는 동그란 눈을 떠가지고서는 똑바로 쳐다보는데 피아노에만 앉으면 벌써 자세가 탁 흉내도 못 내요. 전 아유 어지러워.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개척을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찬송가 못 고른다고 찬덕이가 골라줘야 된다고. 자기가 배운 것만 우리가 불러야 돼요. 맞춤이에요. 근데 그렇게 뭐 유능하고 실력을 많이 갖춘 건 아니었는데 잠깐 배운 피아노 가지고서 하나님께 먼저 쓰임받은 어린 나이에. 근데 이제 저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제가 그 지하실 교회에서 한 8년을 살았거든요. 살림집이 사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서 기거를 했는데 설교가 안 풀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은 성도한테 달려있어요. 속 좀 썩이지 마세요.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은 성도한테 달려있어요. 진짜. 그런데 이제 아플 때 있고 힘들 때 있잖아요. 몸이 아프진 않았어요. 어찌 알고 쟤는 몰라요. 찬덕이가 나타나.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갖고 저는 연습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띵띵 처음에는 쳤는데요. 나중에 정말 잘 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치환이가 연습 많이 하는 것처럼 찬덕이가 피아노를 그렇게 했어요. 요즘에 또 누가 기타를 그렇게 열심히 치더라고요. 주를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안 돼. 폼 잡으려고 세시봉처럼 몰려다니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쓰십시오. 그러면 저도 이제 막 책상에 앉아서 막 낑낑거리고 있는데 얘가 와가지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있는지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지금 치환이도 그래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치는 거예요. 자기는. 피아노를 치면요 내가 눈물이 주룩 나요.
저도 모르고 치는 거예요. 근데 막 영으로 치는 거예요. 영으로. 제가 그래서 사울왕이 악신에 시달렸을 때 다윗이 와서 비파와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났다잖아요.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어려움 속에 있는 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졸업하고 결혼을 하지, 신학교 다니는 중 결혼해갖고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럴 줄 몰랐죠. 노래 잘하는 남학생하고 춤 잘 추는 워십, 무용, 춤 잘 추는 아가씨하고 결혼했어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어머, 너무 힘든 거라. 매일 음료수 배달하고 알바를 해도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총각이 결혼했잖아요. 너무 힘든가 봐요, 삶이. 짠해요. 전도사님들 보면 짠할 때 많아요. 속썩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교육관에 와갖고 기타를 쳐요. 그분은 피아노는 못 쳐요. 기타를 치면서 나 그때 내가 처음으로 충격적으로 들은 노래, 지금도 내가 참 짠하면 저도 그 노래를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있고. 내가 하니까 안 된다. 아무튼 그런 노래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나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은 있고, 나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걸 막 배워버렸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교육관에서 청승맞게 기타 치면서 혼자 울며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있고,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다 아시네. 엄청 좋아요. 누가 해봐요. 이남영 전도사님이나 여기 복음 봉헌송 하시는 분 누구라도 해봐요. 엄청 좋아요. 근데 그 노래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문을 열고 못 들어갔어요. 듣고 밖에서 우느라고. 저는 전도사 때고 신학생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임명을 받아갖고 같은 동기생이라도 교사들이 많았어요. 문을 조금 살짝 열었더니 피아노 의자에 걸터 앉아갖고 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어두침침한 데서 기타를 치면서 저도 울고 나도 울고. 왜 이렇게 슬퍼요 막. 기타 치는 데 가갖고 막 울면서 그 찬양을 하는데 타이밍을 좀 기다려야지 눈치 없이 막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래서 막 찬양하고 울고 이제 굉장히 힘든가 보다. 다마스라는 차를 가지고 음료수 막 나르는 그런 알바를 했어요. 아기는 낳았죠. 결혼했지. 신학교 다니는 것도 버겁고 레포트도 힘든데 거기다 먹고 사는 생계까지 힘드니까 너무 힘든가 봐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노래는 잘해요. 그래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아주 크게 박수 쳐줬어요. 관중 하나. 그랬더니 전도사님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다윗이다. 다윗 같다. 뭘요 그래. 지금 이게 아프고 힘들지만 나중에 아이들 크고 자리가 좀 잡히면 이게 그리울 거예요. 지금 이런 맛을 못 볼 거예요. 지금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하고 독대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울어. 진짜 내가 미치겠더라고. 가슴이 아파갖고. 채워줄 수도 없고. 그래서 노래로 달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 찬양이 나 혼자 듣기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하고 셋이.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지어줬죠. 당신은 다윗이다. 우리 신학교에서 제가 적극 추천해서 음악부장 시켰어. 음악부장 시켰더니 또 얼마나 잘하시는지. 우리 신학교 일에 음악 그 찬양집 책을 낸 데는 우리 기수밖에 없어요. 책을 냈다니까요. 음악 찬양집 신학생만 부르는 거. 그래갖고 우리 막 때려 부시는 찬양 같이 모아놓고 그 사명감을 증진시키는 그런 찬양끼리 모아놓고 때에 맞춰서 찬양하려고 음악부가 아주 활발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뭐 큰 교회 뭐 부목사라 그런 것 같아요. 애기들도 다 컸고 애가 천재야 천재. 공부를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그런데 아마 그분도 그때 생각날걸요. 가장 연단 받고 힘들 때. 아유, 엊그제 연단 받을 때 전도사님이 300원 헌금 동그랑 하고서 앞에 강대상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앞에 막 최선을 다하고 거품이 허해지도록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어떨까요? 이전 예배 드리는데 오셔갖고요. 어떻게 해요? 멋있더라고요. 이제 달라졌더라고요. 인사하고 기분 내는데 달라졌어요. 다 지나갑니다. 어려워도 견디십시오. 다 지나가요. 믿음 생활을 왜 합니까? 어려울 때 견딜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주님 붙잡는 것입니다. 카리스마가 능력 있고 강력한 사람이 아니라 늘 자기의 은사,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은 대가를 받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섬김은 오늘 특별한 인물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이는 혹은 다른 이는 이렇게 말한 것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사도, 어떤 이는 선지자,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은사를 받은 자들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요새 소양씨인가? 소양씨가 처음 막 찬양하고 CCM 복음성가 가수였거든요. 그럼 기독서점 가면 우리도 막 소양씨 거 주세요. 그리고 많이 사고 지금은 워낙 유명해졌어요. 조수미 씨하고 막 같이 막 노래하잖아요. 가창력이 막 풍부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복음성가 가수들 중에서는요, 예전에 엄청난 오페라들도 전부 교회 음악이에요. 오라토리오, 핸델의 메시아, 오페라 전부 어디에서 이게 창작이 되었느냐? 교회 음악이 우선입니다. 교회 음악에서부터 세상 음악으로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우린 거꾸로 알고 있죠? 근데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 진한 노래를 부르고 진한 악기를 다루고 영성으로 했던 사람들 중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가난해지겠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거나 사업을 실패했거나 가난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한나처럼 막 누가 격동시키거나 마음 상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마음이 가난해진 거거든요. 오히려 그걸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문제들이 반드시 간증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간증이 되는 게 예수 안에는 가능해요. 지금은 견디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건 훗날 간증이 됩니다. 문제는 간증이 됩니다. 기적은 상식이 됩니다. 분명히 그땐 기적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주 여사예요, 상식이에요. 하나님 능력 안에서 누리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섬김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요, 섬김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은사를 주실 땐 남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을 하라. 로마서 12장 13절도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대접하래요. 대접을 받아보면 참 기분 좋아요. 푸대접을 받으면 기분 나빠요. 사람은 이렇게 푸대접하냐고 자존심 상해요. 근데 극진한 대접을 받아봐요.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근데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 대접을 하라잖아요. 누군가 기분 좋게 하라잖아요. 누군가 흡족하게 하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받는 사람이 흡족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요, 섬기면 기분이 나빠야 되잖아요. 섬기면서 기분이 좋아요. 섬기면서 마음이 편해요. 섬기면서 기쁨이 충만해요. 그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은사는 남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지만 이 은사는 남을 위해 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섬김이 베푸는 것이라면 섬김은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는 섬길 수 없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성령이 충만해야 섬길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은사를 주신 이 섬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생색을 내고 내가 이만큼 했다 하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은사와 성령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은사를 성령이 주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섬김이 회복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회복됩니다. 내 옛날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예전에 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가난한데도요, 어느 교회가 개척했다 그러면 꼭 우리 어머니가 안 빠지고 하는 게 있다면 개척교회가 생기면 가서 국수 그릇을 사드리고 와. 국수 그릇. 옛날에 교회들이 국수를 줬어요. 그러면 국수 그릇 좀 개척하면 뭐 한 30개.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30개에서 50개. 플라스틱이지만 국수 그릇을 꼭 사드려요. 개척하는 교회마다 국수 그릇을 사드리죠. 저는 국수 그릇은 사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우리 개척했을 때 이렇게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사주신 그 국수 그릇이에요 등등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과거에 내가 국수 그릇 꽤나 사날랐지 이런 말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섬김이 회복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해요. 그래야 그 섬겼던 것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는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예전처럼 못하지? 예전만큼 기쁨이 없지? 성령 충만해야 그 은사가 회복됩니다. 내 돈이 들어가면서도 내 힘이 들어가면서도 내가 시간을 들이면서도 행복합니다.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때는 충성할 때입니다. 충성할 때, 심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억지로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흥부놀부전도 요새는 하도 각색이 돼가지고 우리가 알기로는 그래요. 흥부는 착하고 놀부는 못됐어요. 흥부는 애기도 많고 놀부는 애기가 없어요. 흥부가 어느 날 보니까 제비가 다리가 부러져갖고 불쌍해. 깁스를 해줬네. 깁스. 그랬더니 흥부가 갑자기 부자가 됐더 놀부가 심통나서 가봤더니 사연인즉슨 제비가 다리가 부러져갖고 깁스를 해줬더니 얘가 강남 갔다 다시 봄에 올 때 씨앗을 물고 왔더라. 박씨. 그래서 그걸 심었다. 박이 났는데 가을이 되니까 박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박을 켰대요. 얼씨구 하면서 박을 토비로 켜요. 퐁 하더니 금이 나와. 퐁 하더니 재물이 나와. 그래서 흥부네가 부자 됐다더라. 그래? 고래? 흥부가 가서 제비를 잠자리채로 잡아요. 다리를 부러뜨려요. 부러뜨리고 다시 깁스를 해요. 내가 너 깁스해줬다. 심통 많은 놀부가. 그랬더니 그 제비도 강남 갔다 돌아올 때 씨앗을 물고 왔어요. 얼씨구 씨앗을 심었어요. 박이 열렸어요. 박을 켜내 도깨비가 나왔어요. 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런 내용이에요. 나쁜 심보를 가지고 일부러 부러뜨리니까 흥부는 복을 받았는데 놀부는 벌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셔요. 내가 아까 말했던 그 음악 부장님은 드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돈이 없어. 젊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드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날은 가장 귀한 걸 드린 것 같아요. 찬양을 드렸어요. 온 맘 다하여 드렸어요. 눈물을 드렸어요. 지금은 옛날 얘기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간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요. 시간이 있든가 건강이 있든가 돈이 있든가 재능이 있든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솔미가 와서 반주해줘서 좋은데요. 경사 났어요. 무슨 경사가 나느냐? 솔미가 결혼한대요. 아유 참나. 난 솔미 그러면 눈을 감으면 양갈래로 머리 묶고 얼마나 예뻤는지 알아요? 유치부 학생이었어요. 유치부에서 초등부 들어갔는데 내가 개척했나 봐요. 나중에 따라왔죠.
처녀돼서. 진짜 예뻤어요. 지금은 소라가 좀 나은지 알지만 속지 마세요. 솔미가 더 예뻤어요. 진짜 예뻤어요. 떡소리 났어요 아주. 시집간대요. 근데 요즘에 내가 처녀 셋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처녀 셋이란 결혼한대요. 올해 안에. 찬미가. 기타 쳤던 찬영이 누나. 벌써 결혼한대요. 아마 나이 제일 어린가? 제일 나이 많은 건 유정이. 루대 권사님 딸. 결혼한대요. 솔미 결혼하고 찬미 결혼하고 유정이 결혼한 데서 처녀들 놓고 막 기도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하나님께 막 맡기는 거예요. 가정이 탄생하는 건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계획에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총각들 중에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청춘 남녀의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만 가지고 결혼하는 거 원치 않아요. 가정에 세워져야 되고 후손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아야 된다는 엄청난 사명감. 그 계획 아래, 하나님 계획 아래 들어가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길 기다리는 거예요. 복 주려고 막. 세뱃돈 가지고 아이가 절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복 주려고 기다리는 게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하면 그만큼 기도해야 돼요. 갈비뼈가 오게 돼 있어요. 갈비뼈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면 갈비뼈는 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사 자체가 성령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가 저절로 회복되는 거예요. 은사란 강렬한 어떤 카리스마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섬기고 자기에 맡겨진 그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은사요 카리스마인 줄 믿습니다. 섬김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세족식에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더 이상 은사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신학생이었는데 찬양을 드렸어요. 눈물을 드렸어요. 시간을 드렸어요. 그때는 언제나 우리 생활이 나아지려나 까마득했습니다. 애가 공부를 잘해도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딸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띵띵띵 하면서 눈물 드릴 때 생긴 아이가 엄청 똑똑한 아이, 뭐라고 들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한국에서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아이가 됐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또 세 번째 섬김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각각. 이 말씀은 은사에 차별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섬김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식탁에서 기다리다, 식탁의 수종자, 서빙하는 자. 누가복음 17장 8절도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수종 드는 자래요. 섬기는 자가.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빙하는 자예요. 앉아서 먹는 사람에게 음식을 갖다 날라다 주고 식탁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래요. 은사를 선물로 주시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아멘. 모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한 곳에 모였대요. 여러분 모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토요 기도회 때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 어저께 청년들이랑 같이 해주니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매주 해주면 너무 좋겠어요. 기절할까 봐 말을 못하겠어요. 청년들이 오늘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어제 토요일날 그렇게 해주는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쉬워요. 이분들이 더 충만해봐야 우린 날아갈 겁니다. 일어나 춤추느라고 절제할 때도 많아요.
근데 앞에 있는 분들이 막 더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여기 있는 대중들이요, 그거 다 전이가 돼요. 얼마나 막 불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다고요? 힘드는 게 아니고요, 힘이 나요. 저 요즘에 토요기도 시작하고요, 손이 버벅버벅해. 박수 치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평원 권사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거칠거칠해요. 좋고. 옛날에 집사 때 이거 피가 날 때까지 두드렸어. 뭐 그렇게 하나님 만나나? 냅둬요. 그렇게도 만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고 감사한지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도를 길게 하니까 앞에서 찬양들 해주니까 기도 막 잘 돼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에요. 생명까지 주신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사랑에 대한 표현. 주님의 구원에 대한 표현. 섬기는 일은 아주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 없이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데,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섬기는 자가 많아요. 섬기는 자가 많은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합니다. 섬기는 자가 없는 교회는 빡빡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예언과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비교했을 때 결코 소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교회 세움에 있어서 섬김에 충성자가 없다면 어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이므로 섬김의 은사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섬김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섬김이 회복되어서 실천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가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 저에게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럼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섬김은 받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며 성령이 충만해야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지극정성일까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교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우리 양떼들을 섬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탄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20살도 안 돼서 막 결혼한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피곤합니다. 부모님들하고 있다가 청년들 좀 들으라고 할게요.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의 의미를 너무 몰라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뜻은 가정을 세우고 후손을 약속한 복을 주려는 통로로 쓰일 가정이지만, 결혼식 할 때 딴따다단 하고 오잖아요. 그럼 저 뒤에서 아버지가 손을 잡고 들어옵니다. 그럼 신랑이 미리 들어와 있다가 신부를 데리고 들어오는 아버지를 인사를 하고 신부를 바꾸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퇴장하시고 인수인계를 합니다. 여태까지 아버지가 길렀지만 이제는 신랑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신랑한테 맡기면서 장인어른한테 인사를 합니다. 여태까지 키워서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원래 웨딩드레스 입고 면사포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는 너무 결혼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가 하는데도 몰라요. 면사포로 망사처럼 이렇게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면 여기 입장하고 들어와서 신랑이 제일 먼저 면사포를 걷어주는 거예요. 머리 올린다 그러죠? 머리 올리는 거예요. 모르고 결혼해. 의미가 있다고요. 면사포를 이렇게 걷어서 머리를 올려주면, 그때 결혼하면서 여태까지는 처녀였잖아요. 이제는 유부녀가 되는 거잖아요. 결혼하면서 자기가 제일 먼저 면사포를 싹 올리니까 제일 먼저 보인 사람이 그 남자야. 의미가 뭐냐면 그 남자만 보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 보면 안 돼요. 그 남자만 보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이제 보호자라는 거예요. 아빠에게서 인수돼서 아빠가 여태 길러줬지만 이제는 신랑에게 맡겨지면서 이 여인의 이제 책임은, 보호자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딩드레스의 의미가 면사포를 쓰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가 뭐 이과를 가든 공과를 가든 내가 다 결정했단 말입니다. 근데 면사포는 그 머리에 못 쓰는 건 수건을 쓰지 마라 뭐 바울이 말했잖아요.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왜 여자는 머리 교회에 들어와서 수건을 써라 그랬을까요? 결정을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면사포를 쓰면서 네 위에 지압이 있다. 네 위에 전능자 있다. 내가 결정권을 갖는 게 아니라 내 위에 윗분이 있다는 거예요. 윗분. 면사포의 의미는 면사포로 싹 들치면서 제일 먼저 보인 남자가 나의 보호자요. 나의 남자요. 오직 그 사람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면사포 쓰고요. 디스코 쳐. 나 유튜브 보니까 폐기망측한 일이 많아요. 결혼식에서 막 드레스 입고 신부가 막 춤춰요. 결혼은 신성한 겁니다. 또 크리스찬 가정의 결혼은 어때요? 반드시 성경 최고의 손을 얹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대리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 받든 축복 기도 받든 축도를 받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혼이 성사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둘이 가서 얼레리 꼴레리 그냥 둘이 눈 맞아서 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둘이 좋아갖고 결혼해서 산 게 아니에요. 둘이만 좋으면 됐지. 그거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 없다니까요. 둘이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요즘 그게 신식이래요. 요새 대세래.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성혼선언문 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어느 한수 집사님 딸이 결혼한 데서 갔더니요, 결혼식이 이렇게 깜깜해요. 어둠침침해. 깜짝 놀랐어요. 결혼식은 밝아야죠. 그러더니 난리가 났어요. 뭐 소리도 높이고 신랑이 뭐 축가를 자기가 불러주겠대. 막 춤추면서. 나는 머리가 어지러워갖고요. 결혼식이 이렇게 정신이 없냐. 결혼식은 신성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누가 앞에 나와서 뽕짜겠다고 치십시다. 다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일평생 살 결혼식을 거룩하고 성스럽고 성혼 선언을 하면서 옛날 결혼할 때 다 울었어요. 내 뜻을 죽이니까 우는 거예요. 내 뜻을 더 살리는 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 기도라도 받아야 돼요. 그게 약은 사람이에요. 그걸 못해요. 집사, 권사, 장로가. 왜 못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애들을. 우리 청년들은 나하고 너하고 눈이 맞았어. 이게 결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결혼이 있어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터전을 만들어놔야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거든요. 결혼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낮에도 말씀드려요. 신앙유산이 오늘 마지막 전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유산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아담과 하와가 저 뒷동네 가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뒤에서 둘이 결혼했나요? 하나님이 주례하면서 직접 맺어주셨어요. 저도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했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대세가 그렇지 않대. 요즘은 결혼은 요즘이 어디 있어요? 가정이 탄생하는 건 똑같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에 복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책임질 건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가정의 주인이.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춘 남녀들은 우리끼리 눈이 맞아갖고 막 눈이 번쩍번쩍해서 전기가 찌릿찌릿 통해서 결혼하는 거구나가 아니라 사랑하면서 사랑뿐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고 그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빈대떡집을 갔더니 녹두로 만든 빈대떡을 제가 참 좋아해요. 빈대떡 골목이 있어요. 쭈꾸미 골목, 뭐 추어탕 골목, 다 골목 있잖아요. 맛집들. 헷갈리는 게 뭐냐, 다 원조래.
나 헷갈려. 어디가 원조인지 모르겠어요. 원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원조는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결혼한 그 가정들이 다 잘 됐어요. 요즘은 막 잘 안 되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시작하려면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부부끼리 좋아서가 아니고, 분위기가 그래서가 아니고, 친구들이 뭐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이 신앙유산의 달에는 반드시 결혼관에 대해서,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결혼인데, 결혼을 아니 사회복지사를 따려고 해도 뭐 자격증을 하나, 요양보호사를 따려고 엄청 공부하더라고요. 결혼은 얼마나 중요한데 공부 한 번도 안 해요. 리허설이 없어요. 웨딩 촬영만 난리를 쳐요. 난리. 암만 그래야 그거 못 입어요. 금방 못 입어요. 아무리 비싼 정장을 맞춰도 못 입어요. 그래 요즘은 빌려서들 하나 봐요.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천대 이르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잖아요. 4,00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결혼,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결혼,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 여자는 면사포 쓰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춤추는 게 아니에요. 면사포 입고. 면사포 네 위에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거. 이제 남편과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유 구닥다리처럼 누가 그렇게 해요. 어떤 신부는 우리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오더라고요.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깜찍하고 이뻐요. 아니 그거는 그냥 촬영할 때나 그렇게 해야지. 가려진 게 아름다운 거예요. 미니스커트 입고 결혼하는 신부도 봤어요. 그럴 땐 목사님은 부르지 마세요. 미니스커트 입고 결혼식하고 깜깜한 데서 신부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 그대 나와서 막 춤을 추는 거야.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가정, 그렇게 기뻐하시는 결혼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뜻에 부합한, 아주 합당한 그런 가정들을 꾸리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섬김을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는 간증이 되게 하십니다. 섬김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은사인데 이 은사는 남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또 섬김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하면 반주하는 자는 반주하면서, 기타 치는 사람은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면서, 그때 충분히 성령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찬덕이한테 물어본 적은 없지만 자기가 느낄 겁니다. 영은 영끼리 통하니까요. 그 권사님처럼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찬덕이는. 그런데도 찬양을 하면서 피아노 속에 영혼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얼마나, 요즘에는 그렇게 그 소리가 안 나대요. 요즘에는 찬덕이가 치는데도 피아노가 달라져서 그런가? 어쨌든 그 소리가 안 나요. 들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그게 가장 순수하고 맑을 때 드렸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나 과거에 이랬는데 어쨌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재영이 중학교 3학년인가 중학교 2학년 때, 나 성가대 하고 싶어요. 나 성가대 써주세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20명? 20명이나 됐나? 한다 그러면 고맙죠. 근데 하고 싶어 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 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아직 키가 작아서 너 아직 안 돼 거기 서면, 그런데도 나 할 거예요. 아마 제일 어릴 때 했을 거예요. 성가대. 그 다음에 승미가 제일 어려서 시작했죠. 초등학교 졸업하고 성가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 뒤로 성도님들이 늘어나면서도 오기만 하면 성가대에 있는 청년들 보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럽지요? 성가대 하는 청년들 보면 다 부러워하는데 정작 자기들은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 자리도 아무나 주는 자리가 아니고 참 감사한 자리고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은사들은요, 강력한 능력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시는, 잘할 수 있는 거. 노래면 노래, 반주면 반주.
뭐 김치 담그는 일이면 김치 담그는 일,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들 잘 꾸리셔서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